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를 마치면 기말고사를 봅니다. 한 학기 동안 얼마나 수업을 잘 따라왔는지, 또 과제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제출했는지를 평가해서 파이널 그레이드 성적을 매기죠. 그래서 기말 시험을 앞두면 모든 학생들이 다 긴장하게 마련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크리스마스 전주, 겨울방학 있기 바로 전주가 마지막 파이널 기간이었는데 자기 딴에는 긴장이 되었는지 평소에 안 하던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빠 매트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과목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자유로운 영혼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어딘지를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시험을 앞두면 긴장하게 마련이죠.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잘 살아왔는지,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내가 성실하게 잘 수행했는지, 아마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참 내가 잘 살았다,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답답한 한 해를 보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더 무겁게 마련이죠. 더군다나 올 한 해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적을 매기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더 자신 없는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몇 점 정도 여러분에게 주시겠어요? 올 한 해 나의 삶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 그러면 파이널 그레이드를 얼마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가 참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죠.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가 아니라 훨씬 후대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직업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밝혀져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오른쪽에는 또 사탄이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탄은 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잘 나와 있네요. accuse, 지금 비방하고 고소하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영적으로 탁월한 그 대제사장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비방을 받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점을 알려면 이 스가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진 책인지 좀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이미 느끼셨지만 이 스가랴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그 말은 구약 역사 중에 제일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로의 생활을 마치고 포로 귀환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죠. 70년이 끝나고 드디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한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0년을 다른 나라에서 생활했습니다. 70년 보내면서 그 사이에 내 자녀도 태어나고 그 자녀의 자녀, 내 손주들도 그곳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2세, 3세 많은 후손들이 바벨론 땅에 태어났겠죠.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삶도 처음보다는 많이 안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가장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
제가 알기로는 70년대 초반에 오신 분이 저희 교회에서는 제일 오래되신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가 2020년이니까 한 50년 정도 되신 거죠. 거기에서 한 20년 정도를 더 살고 70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내가 미국에서의 생활 다 정리하고 우리 자녀들, 내 손주들 다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말도 잘 모르는 그런 아이들 데리고 귀환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당시에 바벨론에서의 그 70년의 삶을 마치고 예루살렘, 완전히 다 황폐화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만만치 않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지어보겠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던지겠다, 내 삶을 드리겠다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바벨론에서 잘 자리 잡혔던 삶 다 정리하고 후손들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푼 마음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 이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들이 잘 준비돼서 순식간에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을 안고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여러 민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 프로젝트를 반대했습니다. 이간질도 하고 모함도 하고 협박도 하고 여러 관공서에 로비도 하고,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그만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시작한 지 2년 만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중단되었는가?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 4장에 보면 그 기간이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도착했던 그 시점부터 생각하면 바사왕,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의 시간은 한 18년,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성전 공사가 다 중단되어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밑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읽은 스가랴의 1장 1절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성전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되고 있던 그 20년, 그 기간이 끝나던 거의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상황에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 그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지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벨론에서의 삶 다 포기하고 혹시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까지 다 설득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도착하자마자 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20년 동안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낙심되는 상황, 얼마나 허무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중에는 괜히 돌아왔다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낙심하고 가장 크게 좌절하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그 사람은 성전의 공사, 성전의 모든 일을 총감독하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지금 주인공입니다. 이 20년이라고 하는 중지되어 있는, 정지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바로 그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재판받는 장면, 일종의 평가받는 장면이고요. 그의 오른쪽에서는 사탄이 대적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름 자체가 대적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the accuser, 비방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꾸며서 헛된 것을 모함해서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이 사탄의 특기인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이니까 얼마나 거친 말로, 얼마나 악한 말로 이 여호수아를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겠습니까?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의 현재 상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단정하게 옷을 준비하고 왔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그냥 단정한 옷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옷은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옷입니다.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다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은 한 사람의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옷이었던 것이죠. 특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자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동, 말 모든 것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누구보다 더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고, 이 사람은 사람도 가려서 만나야 되고, 이 사람은 술도 가까이 해서면 안 되고, 대제사장은 심지어 죽은 시체,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얼마나 그 규정이 엄격했던지 대제사장의 친가족, 아버지 혹은 자기 가족이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른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은 그 장례식에 참여하면 안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받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지금 자격이 없는 상태로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이 굉장히 점잖게 번역했습니다. 더러운 옷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려서 번역한다면 좀 지저분한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똥 묻은 옷입니다. 충격적이죠.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배설물이 묻은 똥 묻은 옷으로 냄새나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것보다 더 충격스러운 장면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보다 더 절망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 하는 것처럼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이 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판장이라면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여호수아가 받아야 할 당연한 판결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책망하십니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정죄하고 비방하고 있는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내가 택한 백성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비방할 수 있느냐? 감히 어떻게 사탄 네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활활 타고 있던 그 불에서 꺼낸 나무, 여러분 그 나무의 상태는 까맣게 타서 까만 재로 가득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전혀 깨끗한 상태가 아니죠. 나무로서 단단한 그런 쓸모 있는 그러한 상태도 아닙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나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까맣게 타서 불 가운데 타 있는 그곳에서 건져낸 까맣게 그을려져 있는 이 나무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을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 아마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참 멋있는,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다. 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네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책망받는 위치, 자격 없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말아라. Don't worry. You are clean.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렸다. 제거하여버렸다.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새롭게 입힐 것이다. 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죠. 이것은 위태로운 그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해주시고 다시 정결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정죄받고 쫓겨날 줄 알았던 여호수아의 지위가 오히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다시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지위로 회복되고 있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본다면 냄새나는 옷, 이 옷을 입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고 구약의 레위기의 율법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을까?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인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장면이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아마 우리에게는 그 장면이 훨씬 더 익숙하고 유명할 것입니다. 동물들과 함께 뒹굴어 살면서 온갖 오물로, 더러운 오물로 옷이 더럽혀져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보냈던 그 탕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과 같이 온갖 오물로 냄새나는 옷으로 가득했던, 얼룩져 있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뒷걸음치면서 그 아들을 쫓아버리는, 네 꼴이 이게 뭐냐라고 책망하시는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먼 발치에 있는데도 한눈에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한 걸음에 뛰어나가셨습니다.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오히려 입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지시하시죠.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단장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잔치하자, 기뻐하자. 냄새나는 옷도 끌어안으시고 그 옷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분이 자녀를 불쌍히 여기셨던 아버지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를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볼품없고 자격 없고 여러 가지 낙심되고 있는 상황,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준비시켜 주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나타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가리우시고 덮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표라는 말은 미리 보여준다, 미리 사인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man of a sign, 너희는 사인의 사람, 표적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타내고자 하는, 앞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 표적, 사인이 무엇인가?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싹이라고 하는 단어는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딱딱하게 얼어붙었던 그 땅에서 봄이 되면 파릇파릇한 새싹, 싹들이 돋아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소망, 새로운 일을 가리키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싹이었습니다. 싹. 여러 선지자들이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새로운 일을 예언했는데요.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탄절을 보냈지만 성탄절에 자주 인용되는 이사야 11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이새우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할 것이다 말씀했죠. 또 그 밑에 10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그날의 이새우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 싹이 무엇입니까? 이새우 줄기, 이새우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다.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였죠.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계열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하는 것이, 내가 내 종 싹을 예비할 것이다, 그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싹은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계시는 대제사장. 변호사 사건에서 예수님의 옷이 밝게 변화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가리켜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 희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그러한 대제사장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분의 옷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입혀주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의로움으로, 그분의 깨끗함으로 너희의 허물을 덮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향하여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너는 정결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죄악을 모두 다 씻어버렸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의로우신 옷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옷을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으로 옷 입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혹은 우리 자신의 됨됨이, 혹은 우리가 걸어왔던 지난 2020년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 글쎄요, 냄새나는 옷, 더러운 옷,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들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나 깨끗한 상태인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시선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존귀한 지위를 다시 한번 대제사장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옷으로 정결한 관으로 씌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길, 새로운 일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소망을 예언하고 있는데 팬데믹으로 한 해를 보낸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삶은 사람과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는 삭막한 삶이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참 조심스럽고, 참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도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것도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초대하기도 그렇고 초대를 받을 때 또 거절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어색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글쎄요,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도 이러한 전염병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간의 만남이 막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새로운 날에는 너희가 각각 서로를 초대하면서 마음껏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면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함께 마시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는 이 10절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껏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언제 이러한 삶을 회복하실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백신을 통해서 회복하실지 치료자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 팬데믹의 시간을 끝내게 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어떤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시고 새로운 싹이 나게 하시는 아버지이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한 해였지만 여러분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